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생의 목적 오직 예수. 인생의 목적 오직 예수. 저는 이 제목으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인생의 주제가 오늘 제목처럼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먼저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합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모두 8명입니다. 16장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름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고 이 사람들은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그리고 직업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핏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습이 다른 사람입니다. 살아온 배경들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왜 함께 모여 있을까요? 왜 그들이 모여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달려가는 방향이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변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Yes, only Jesus.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인사말 뒤에 나온 마지막 25절, 26절, 27절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깊이 묵상해 보면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로마서의 끝부분이 16장 25절, 26절, 27절이에요.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시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편지 다 썼다, 그만 자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편지를 마치는 순간 펜을 놓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힘차게 출발하는 그런 깊은 인상을 줍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 마지막 찬양 가운데 나타난 이 인생의 목적 오직 예수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3가지 구절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은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런 기준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The proclamation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좋은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인격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매너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매한 인격과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도 아름답지만 더욱더 주님을 전해야 될 이유, 주님이 내게 소중한 이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인생의 죄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미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의 복음, my gospel이라는 것은 나를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Jesus, 그분이 is the Christ,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완전한,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the one only Messiah,
오직 한 분이신 바로 그분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인생이었고 수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 순교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게 크리스천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 생각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론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 경험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인격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대한 실망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타스크, 사명,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타스크, 사명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 사명에 인생을 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들이십시오. 물질도 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아직도 당신을 살려주시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당신이 아직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이유, 그것은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오면 두 번째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두 번째 들어오는 구절은 모든 민족이라는 구절입니다. All nations.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슴에는 모든 민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모든 민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태인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늘을 보여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Go, 가서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가슴 가운데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Go into all the world, 모든 세계로, 세계 곳곳으로 go, 가라. 그리고 the good news, 복음을 to all creation,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주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Come,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라. Come, 오라.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운 사람에게 Go, 가라. To all nations, Come everyone, 모든 사람이 내게 오라. 그리고 Go, 가라. To all nations, Come and go.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To the ends of the earth. 이 지구 땅 끝까지도 너희가 가라. 어떻게?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To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예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가슴 가운데 모든 민족이 있었어요. 모든 민족. 우리 예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가슴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민족이 다운로드 됐어요. 주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바울의 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꿈이 바울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곁에 함께 꿈꾸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같은 사람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종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은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저는 당신의 가슴 가운데 모든 민족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심장 가운데 모든 민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만 살지 마시고 가십시오.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혹은 2주 동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낯선 곳 종족에게 가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될 것이다. 그래야만 제자라는 거예요. 그가 안 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주를 만나면 가게 돼 있어요. 이 주님의 가슴 가운데 있는 나와 다른 민족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있고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To the only wise God be glory forever.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세 번째 구절은 하나님께 영광. To God be glory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해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일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What mus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works, 일을 하기 위해서는 what?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 25절 26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신비를 보여줬대요. 미스테리, 신비를 보여줬대요. 그 신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태블리시, 견고케 해주셨대요. 누구를
통해서 견고하게 해줘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지어진 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삶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지러지고 슬픔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생의 목적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주를 따라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기를 주를 선포합니다. 헌신하십시오.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당신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가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주를 만나는 날 주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곁길로 가지 않았구나 칭찬해 줄 거예요. 방향을 정하십시오. 곁길로 갈 수 있지만 또 돌아와서 방향,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인생의 목적, the meaning of life, 나의 인생의 의미, the goal of my life, 내 인생의 목표, the purpose of my life, 내 인생에 달려가는 그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때문에 울고 그분 때문에 용서하고 그분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길 주를 선포합니다.